설교 제목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엊그제 성탄 예배 드리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3월이고 봄이 왔다 싶으면 또 벌써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3월달 새로운 큐티 매일 성경이 나오면서 그 3월달의 큐티 첫째 주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오늘도 설교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마가복음 요 말씀과 또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나눌 테니까 그 포인트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골동품 예호가가 여기 볼륨을 제 거 모니터에서 좀 줄이세요. 어떤 골동품 애호가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식당에서 기르고 있는 그 개의 밥그릇이 아주 비싼 청자라고 딱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까 이렇게 궁리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주인에게 주인장 저 개를 30만 원 줄 테니까 내게 파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개는 잡종 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값어치가 나가는 개가 아닌데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식당 주인이 화색이 만연하면서 좋다고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그 개를 사가지고 안고 나오다가 그가 이 안에 숨은 의도를 살짝 가볍게 이제 말했습니다. 개값을 후하게 쳐줬으니까 저 개 밥그릇도 같이 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건 안 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지금까지 30마리도 더 팔았다고 하면서 그 개 밥그릇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구나 라는 것.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 등 각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그럴듯한 논리적이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뭔가 제시하는 듯한 그 의견들, 그러나 실상은 청자 밥그릇 때문에 말하는 경우가 많고 희생하기는 싫고 유익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생하기는 싫고 유익은 계산하고 저의를 숨기고 그리고 개값을 후히 쳐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숨기고 어떤 걸 해도 그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알아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또 하나는 내 마음이 들킬 것 같아서 두렵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가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속 의도가 달랐습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는 그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고 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의도를 알지만은 그때 당시 예수님께 그들이 접근했을 때는 내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묻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미 알아채고 제자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렇게 의도가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밝힙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동안의 표적이, 기적이 한두 가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머거리 두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7장에 나오고, 그리고 8장으로, 오늘 본문이 8장인데 오늘 본문 8장 바로 이제 초반부, 오늘 본문 바로 위에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7병2여의 기적이 바로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사건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쩌면 그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또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표적을 보였고 그들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현장에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만족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 형식과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룩과 어떤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빈틈이 보이면 그러면 책 잡고 공격하려고 순수하지 못하는 의도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믿음이 아닌 그 의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 있는데 순수하지 못한 믿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구별할 때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순수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믿음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간 순수하지 못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현상이나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들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서가 살짝 바뀌어져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살짝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분별할 수 없고 자세히 듣지 않으면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살짝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의 그 포인트입니다. 믿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데 당신이 뭔가를 줄 수 있는가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라고 약속하는데 그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편에 있느냐, 이게 믿음이고, 이게 내가 주님 편에 있느냐가 나를 완전히 주님께 옮겨드리는 어떤 믿음인데, 주님이 내 편이냐에 더 집중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믿음이냐? 내가 주님 편으로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편에 있느냐? 맞는 것까지만 달라요. 또 둘 다 맞지만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믿음이 순수치 못한 사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순서를 살짝 바꿉니다. 살짝 바꿔. 내가 주님 편에 있느냐보다 주님이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그것에도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을 보실 때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믿음을 보실 때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믿음에도 우선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실 때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기적보다 먼저요. 신앙이 기적보다 먼저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함입니다.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표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보고도 한순간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이런 신앙의 순서가 바뀌면은 기독교가 이방 종교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순서가 바뀌면 이방 종교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기적,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요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요. 요한복음에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들을 주님께서 어느 순간 멀리하십니다. 어느 순간 멀리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죠.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면 많은 공백이 생깁니다. 주님은 실제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없는 가운데서 배고픈 자를 먹이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기적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주님을 바라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지 기적을 행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말과 의도에 주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3절, 오늘 본문을 읽은 13절에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그런 요구와 태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들에게 반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떠나셨어요. 바로 전 사건 칠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 배우고 싶어서 사흘이나 굶으면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적 이야기가 예수님께 배우고 싶어서 사흘이나 굶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 갈급한 태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굶겨보내지 않으려고 없는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갈급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흘씩 배를 굶어가면서 예수님을 배우려 한 것도 아니에요.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아무런 영적인 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주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보다 더 민감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시험에 드는 것보다 더 민감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부분 시험 드는 것에 민감합니다. 누가 시험 들었나 또 누가 무슨 말에 또 시험 들었나 혹은 또 시험 들지 혹은 시험 들까 봐 때로는 막 조심합니다. 때로는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 요만한 말에도 시험 안 들 수 있는데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성도도 다 알아요. 또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려고 그래요. 또 혹시나 또 다른 말에 시험 들까 봐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교회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시험 드는 것에 민감하단 말이죠. 누가 시험 들까 또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시험 들었으면 신경 쓰이고 막 여러분 그런데 시험 드는 것보다 우리가 더 민감하고 경계되는 것이 누가 주님을 시험하느냐에 더 민감한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시험 든 것에 민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 든 자를 떠나진 않으세요.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는 주님께서 떠나십니다. 시험하는 자는 주님께서 떠나십니다. 더 악한 것이죠. 연약한 거와 악한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보느냐 아니면 가리워져 못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의도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느냐 가리워져 가지고 못 보느냐는 그 의도와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의도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삐딱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안 보입니다. 이미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 나는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기까지 한계를 딱 정해놓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표적을 항상 보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은근히 시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타내시지도 않을 뿐더러 나타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타내도 못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로 가면은 이러한 주제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결론 같은 구절이 그래서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뒤로 가면은 이런 주제가 쭉 연결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앞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네가 나중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 주님이 안 보여주신 게 아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누구도 핑계치 못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만 해주었어도 그때 이런 기적으로 나타내줬으면 내가 안 믿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과 내 삶 속에 얼마나 당신을 나타내셨는지,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도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때 그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리라. 밝히 보여주시리라.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뭘 보게 됐냐? 내 교만이, 내 죄악이 내 눈을 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주님의 간섭하심과 말씀하심과 기적들과 표적들과 그런 것들이 많았는가? 근데 그때 밝히 보여주실 때에 내 교만이, 내 죄악이 내 눈을 가렸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꼬꾸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주님과 논쟁할 자가 없습니다. 죽어도 다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꼬꾸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십자가에까지 쭉 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람들이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한번.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뽑고 어떤 초인적인 능력으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에 주님께서 움직여가지고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화에 못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뽑고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려오셨어. 여러분, 사람들은 그 순간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흥분할 수도 있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떠들면서 온갖 소동을 벌이면서 그분을, 예수님을 잠시 추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동은 이제 가라앉고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맞지 않을 때는 다시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려온 예수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못 박게 될 것입니다. 내려온 예수를 다시 끌어다가 못 박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었고, 자기를 못 박고 구경하는 모든 자들을 순식간에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 제목,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무런 기적이나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기적이 없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만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내가 다 멸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연약한 한 인생, 연약한 한 죄인의 모습으로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십자가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뭘 해줄 수 있나? 안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뭔가 기적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 2000년이 지나도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떤 기적을 행했어도 그것은 잊혀졌을 것이고 역사에 남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기적 보고. 기적이 아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기적도 없었던 십자가가 우리의 모두를 구원했고,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조건 기도, 시험하는 기도.
때로는 대놓고 시험하는 기도를 안 할지라도 그래서 지나가듯이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앞뒤가 순서가 바뀌면 잘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세히 들어오면은 이상한 기도가 종종 있습니다. 조건 기도, 시험하는 기도를 주님께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돈을 내세우기도 하고 헌신을 내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건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고 걸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가 성사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주님께 어떤 조건을 걸고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어차피 내 것은 없는데 뭘 가지고 조건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주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주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조건 기도나 시험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주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수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이걸 드리겠다고 하면서 걸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진심입니다. 진심. 오늘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다고 제목을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 이게 더 핵심인데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드릴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내 진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표적, 이적, 기적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봅니다. 항상 봐요.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함께 기도해 주는 목장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 목장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기적의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기적. 기적의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기적.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이니까 모든 게 기적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는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들에게는 기적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이요,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기적이 예수님인 자는 그들은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거나 그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지 않고 심각한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때도 있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기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믿음이 있고 그곳에서 구원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적이라면 기적인 것이죠. 거기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십자가를 맞는 사도들,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전도하는 내용을,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전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잘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을 전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기가 눈뜨고 막 봉사가 눈뜨고 막 이랬는데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병이어 이런 것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예. 막 예수님을 전하면서 야, 내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더라. 우리 배고픈데 막 떡을 막 계속 내가지고,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사도 그 뒤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막 그런 거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들이 그 모든 것을 자체해 놓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못 박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오히려 담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이제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라고 오직 그것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도 예수님 못지않게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바울도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떤 기적까지 심지어 행했느냐? 심지어는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고,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만 이렇게 대도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된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고, 저같이 부족하거나 저같이 어리숙한 사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손수건으로 지금 한 번 닦고 막 세 번 닦고 네 번 닦고 막 누군가 한번 이 손수건 만지기만 해라 그냥. 그래서 대화를 그쪽으로 막 유도해가고 어떻게든 드러내보려고. 어떤 이단들은 그럴 수도 있죠. 선교 사업한다고 손수건 엄청 준비해가지고 한 장에 10만 원씩 팔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도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능력, 사역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을 자랑합니다. 그게 십자가요. 그게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뭘 자랑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히려 자랑할 것을 달라고 막 물질 주면 내가 자랑하고 뭐 주면 자랑할 테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를 자랑하라고 말하네.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하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자랑하세요? 십자가를 자랑.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저는 바울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영성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영성은 그의 수건이 아니요. 나도 스치기만 해도 그냥 쓰러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아프잖아요. 지금 좀 아파서 못 나오고 또 연휴 때문에도 못 나오고 좀 그런, 오늘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항상 자책하는 게 뭐예요? 자책해도 안 되지만 미안하거나 자책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지금도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좀 못 나오고 이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손만 대면 나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거 통성으로 1시간을 기도해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게 항상 마음에 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보면서 제가 제일 부러운 건 뭐냐면은 막 수건으로 혹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뭐가 제일 부럽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의 영성이 있는 거죠. 내가 매일 죽노라는 그 고백, 그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고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느라고. 사도 바울이 매일 병을 고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매일 병을 고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이죠. 매일 죽는 능력. 저는 그게 가장 부러워요.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 어떠한 기적으로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 일만 잘 되면,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먹힐 거라고.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복음을 전해도 먹힐 거라고. 이번에 이 일이 잘 되면 내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이번에 이 승진하면 우리 자녀가 돌아오고 내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우리 가족이 내 말이 먹혀가지고 교회 나올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내가 더 채워서 저들에게 뭔가 보여주어야지 저들이 주님을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때 보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 진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능력 받은 사람, 큰 달란트가 있는 사람, 예언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좋죠. 그러나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일꾼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십자가의 일꾼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기적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적도 능력도 안 보여주시고 그냥 거기에서 그거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그 진심, 그 진심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십자가를 만나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도 진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되고 진심이 진심을 만나서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장소냐면은 우리가 거칠애가 있고 뭔가 포장하고 이런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도 모든 것, 예수님도 모든 기적, 모든 걸 다 예수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이렇게 만나는 곳, 거기가 십자가예요. 거기가 십자가예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구원이요. 여러분, 2023년도에 작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 1828년도부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어학사전을 출판해온 그 웹스터 사전이 있습니다. 그 웹스터, 메리엄 웹스터가 올해의 단어로, 작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단어, 한 단어를 딱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찾아본 단어, 그게 뭐냐면은 authentic이라는 단어입니다. authentic, 어떤 뜻이냐? 진짜, 진정성, 진품, 이런 뜻입니다. 진짜, 진정성, 진품. 무슨 말입니까? 뭘 반증합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이 애매모호하고 세상이 그만큼 어둡고, 그러니까 뭘 찾냐면은 진실이 뭐냐? 진심이 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는 시대, 그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P 통신에 의하면은 이 웹스터 이 사전의 편집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집장이 어센틱이라는 단어에 대한 검색량은 이전에도 많았지만 올해는 1년 내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었다.
그만큼 무슨 말이죠? 이 땅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졌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1위가 뭡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대화하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나오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진짜로?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진짜? 그 다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짜로? 진짜? 이게 가장 많이 사용. 무슨 것을, 어떤 것을 반증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신을 가리고 있고 세상 가운데 속이기도 하고 있고 나를 가리고 포장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인주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묻는 거예요. 진짜? 버릇이 된 거예요.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니지? 진짜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가 오히려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마음과 진심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심을 그래도 가진 사람들, 여전히 죄인에서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진심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진심의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기적도 없었고 오직 하나 가장 진실한 주님의 마음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진심만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그 진실된 그 사랑과 그 섬김을 만났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큐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 본문,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노라. 그런데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표적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와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표적이 없었다.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아무런 기적도 없었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오직 한 가지, 다른 어떤 표적과 거품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진심. 그리고 그 앞에 우리도 뭘 드리길 원한다고요? 우리도 진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속의 의도를 숨기고 포장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나의 진심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가리지 마세요. 진심을 보여주세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기도 제목 나누면 나누는 대로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진심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어떤 기적도 없고 거품도 없고 포장도 없습니다. 오직 진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만나는 곳,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기적과 기술과 어떤 화려함보다 진심을 회복하는 시즌이 바로 이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을 회복하는 시즌. 나는 이 고난주간에 난 능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해도 됩니다. 능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아니고, 물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아니고,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 앞에서 진심을 회복하십시오. 진심.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또
또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그런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그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가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그 진심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세상 가운데서 그 진심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진심으로만 살려면 힘들죠. 그래도 그것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이. 저는 반대로도 말하고 그럼 거짓으로 살면 잘 살아지드나? 더 못 삽니다. 더 못 삽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진심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심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많은 것을 보여줄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안 보여줘도. 그렇지만 이 진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때로는 그 진심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 진심이 상처받을 때가 있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심으로 살다 보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차라리 조금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주님 뜻 아니어도 세상 뜻으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오염된 것보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오염된 것보다 진심으로 진실 때문에 조금 상처받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걸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진심으로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겠지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살다 보면 십자가처럼 상처받을 때도 있겠지.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그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때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저도 순수하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순수하게. 가끔가다 아내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내도 그런 말을 하고 때로는 내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이제 목회의 기술이죠. 목회의 기술을 이야기해요. 목사도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가장 많이 상처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가장 많이 상처받는 자리가 어쩌면 이 자리일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자리, 수많은 시선과 말을 듣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목회의 기술을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대강 너무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제가 가끔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도 내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나는 목회를 그만둘 거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나는 그때는 목회를 그만두고 나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잡부로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냥 일을 할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수한 비전 때문에 지금 시대는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성경을 따라가려고 그래도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비전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타협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상처 안 받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목회 기술은 사람들에게 조금 잘 멋지게 보이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처를 받더라도 순수하게 믿고 싶어. 상처를 받더라도 목회의 기술이 아니고
물론 부족함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난 순수하게 목회하고 싶어. 순수하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상처가 없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상처가 없는 그런 때는 뭘 믿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결국 부활로 연결된 것처럼 그 진심이 결국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 진심이.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십자가에 아무런 기적도 없으시고 정말 그 못 박는 자들 한순간에 멸할 수 있는데도 그냥 연약한 인생의 모든 오직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진심으로 그 자리를 감당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진심을 만나는 우리의 진심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의 교만함, 나의 천박함, 나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 아무런 기적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심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진심을 회복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그때 진실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마지막, 주여 진실하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릴 때도 진실하게 예배 드리셨나요? 여러분들 정말 진실하게 예배 드리셨어요? 누가 믿음이 크다, 작다, 그것보다 더 오늘 강조하고 회복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진심을 회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심이 안 통하고 상처까지도 받을 때가 있겠지만은 결국 이 진심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중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처럼 다른 어떤 완장도 계급도 다른 어떤 것도 붙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진심으로만 주님 만나시면 됩니다. 그게 구원이요.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따라 마지막 한 번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